자, 오늘 사실은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해서 한 2시간을 해야 돼요, 사실. 근데 2시간 하긴 그렇고, 오늘 더 시간이 더 촉박하네, 다른 때보다. 어쨌든 합시다. 자, 5과. 재경이 형제님부터 읽어봅시다. 지역교회는 가르침에 있어서나 실제적으로나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시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 사실은 이전에 토의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진리와 겹치거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진술 모두 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데 성령님을 지상에 보내어 그리스도의 대리자 또는 대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 교회는 성령님께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실제적인 인도, 교회는 말씀 증거를 위한 집회 장소의 선택, 집회들의 형식을 정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도구로 사용될 사람들의 분별, 재정의 사용, 경건한 징계를 수행하는 일 등의 모든 일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네, 거기까지.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의 성령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가 탄생한 것도 성령님과 함께 탄생했고, 교회가 끝나는 시점도 성령님이 이게 떠나시기 때문에 교회가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사단이 크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막는 자가 있어서 그렇다. 근데 그 막는 자가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막는 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서 사라지실 때 우리 성도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치시고 내주시는데 성령님이 떠나면 우리도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이게 휴거 때 교회가 끝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시작과 끝이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성령님의 위치, 역할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해서 그 첫 번째 줄에 지역교회는 온거울 송천교회는 가르침, 이 가르쳐지는 하나님 말씀이나 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는 실제적인 교회의 운영이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누구의 대리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여기서 머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머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모든 걸 하시는데 그게 누구 역할을 대신하는 거냐면 예수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것은 무엇과 불가분이냐면 성령님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네. 자, 내가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적에 우리 집사람한테, 자매한테 내가 이렇게 애들을 양육하라고 지침을 해줬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키우면 좋겠다.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애들을 이렇게 훈련하면 좋겠다 하고 내가 다 우리 자매한테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는 출근을 했어. 그러면 나는 이제 아침에 나갔다가 밥 먹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 늦게 돌아 퇴근해서. 그러면 집은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출근했으니까 직장에 가서. 근데 우리 자매가 직접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누구 지침에 따라서 내가 부탁하고 내가 이렇게 말한 그 가장으로서 내가 부탁한 것에 따라서 우리 자매가 다 운영을 하거든. 그리고 내가 저녁에 와서 이렇게 보면 애들 다 키우고 하는 걸 내가 점검하잖아. 또 지켜보잖아.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마치 성령님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뭐 이게 100%가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일이나 실제로 교회가 운영되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잘 고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안 계시다고 그러고 성령님이 교회를 운영한다고 그러고 이게 마치 겹치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건 모순되는 게 아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따라서 모든 지역 교회는 성령님께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교회 리더들이나 이 교회에서 교회를 또 이렇게 직임을 하나님이 세워주고 리더들을 두시는데 리더들이 막 일거수일투족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리더들이 주장해버리면 성령님이 하실 역할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님이 불편해 오셔. 뭔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성령님을 또 대신해서 할 일이 있어. 리더들도.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다 주의주장해버리면 성령님이 여지를 가지고 역사할 것을 인간이 너무 개입해도 안 돼. 또 성령님께 다 맡긴다고 해놓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또 리더들이 안 해버리면 교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중구난방이 되고 이제 무질서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뭔 얘기냐면 내가 우리 자매한테, 아내한테 우리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이게 지침과 같이 어떤 그런 전체적인 총괄적인 걸 다 얘기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매가 그것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그걸 반영해서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자매가 시시콜콜 그냥 애들이 조금만 뻗으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좀 작은 애가 형한테 요금서 달라 들었는데 여보 이런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지나가다 우리 애가 막 침을 뱉었다. 또 전화해가지고 침 뱉었을 적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시시콜콜 사사건건 물어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아까 큰 지침을 줬으면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충분히 소화해서 본인이 반영해내야 할 부분이지 시시콜콜 일일이 그걸 다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인격적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얘기는 성령님은 예수님 생각을 다 아시거든. 그러니까 크게 빗나가지 않는 선에서 성령님이 다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또 교회 리더들도 성령님의 뜻을 말씀에 따라서 잘 알아가지고 그 취지에 따라서 교회를 잘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시시콜콜 막 성령님한테 다 물어보듯이 하는 것도 안 되는 거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가 다 알아서 해도 안 돼. 참 어려운 얘기야. 그래서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확인해서 물어보고 아닌 것들은 자기가 인격적으로 소화해서 반영해내고 그러니까 신앙을 인격적으로 배워야 돼요. 도식적으로 배우면 안 돼. 이게 수학 공식 막 꼭 이놈을 대비해야 답이 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답답한 거다 그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이공계는 그걸 조심해야 돼. 뭔 얘기 알겠지? 근데 인문사육에는 또 지가 다 알아서 하려고 그래. 이공계는 그냥 지침을 다 내려줘야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해야만 답이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이공계고. 인문계는 너무 또 자기가 자유의지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또 다 하겠다는 거야. 이래도 된다 안 된다.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소화해내는 것이 이게 신앙의 성숙과 연결돼 있어. 이건 어떻게 답을 말해주기가 어려운 말이야. 이 말 속에 답이 있어. 이해가 됐죠? 그 다음 보니까 실제적인 인도 그렇게 써놨죠? 뭐라 했어요? 교인은 말씀 증거를 위한 예배당 집회 장소, 아래층에 설진지 2층에 설 건지, 거리두기를 할 건지, 또 집회들의 어떤 형식, 찬양 간영은 어떻게 할까,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할까, 이 집회 형식이 모임마다 다 달라요. 그것은 그 리더들이 알아서 잘 성령님에 반하지 않게. 찬양하는 것도 막 드럼을 우름탕탕 치고 막 전자악기로 막 삐리리 소리 내가면서 오면은 이게 뭐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도 잘 순화해서 해야 돼. 성령님이 시끄럽다고 해야 할지. 이 정도까지 내가 봐주겠어? 막 그 정도 선인지. 그게 성령님의 취지를 잘 헤아려서 적당하게 해야 돼요. 그런 걸 몰라버리면 악기도 우리 취향에 맞게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해버리면 되겠어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성령님을 또 너무 예민하게 해가지고 막 피아노도 안 치고 기타도 안 치고 악기라는 것은 아예 집어치워라 해놓고 또 너무 조심스럽게 해도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여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진받나 보는 거야. 그건. 이제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화해 가는 것이 어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질서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용수 형제, 이해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리더들은 이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성령님께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자유의 분량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도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님의 절대 주권. 지역교회는 성령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로써 성령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결코 하시지 않지만 반드시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불이나 물이나 기름이나 바람에 비유하여 유동적이고도 예측할 수 없는 그분의 활동을 묘사합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성도는 성령님의 이 신성한 주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에 충분히 신축적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러했으나 얼마 못 가서 사람들은 자유롭고 교제가 풍성하고 형식이 거의 없는 집회에 대해 불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제약이 더해졌고 마침내 형식주의와 의식주의 일색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성령님은 소멸되었고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어떤 말인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응? 성령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으로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유로우신데 여기 성령님을 표현한 단어들이 나오죠. 물, 기름, 바람 이게 나온다고 이제 이 물이 얼마나 유연해요. 그릇에 부으면 그릇에 맞춰지잖아. 물에 또 기름도 그러잖아요. 기름도 뭐 이렇게 얼마든지 그 기름도 유동적. 바람이 어디서 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유동적. 인간이 어떤 형식에 다 가둘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분의 활동을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다 어떤 그것을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적에 우리는 너무 형식적으로 받아도 안 되고 너무 우리가 자유분방하게 받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축성 있게 거기 써 있죠. 신축성 있게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 저를 봅시다. 이제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함에 맡긴다고 해놓고는 너무 또 형식이 없어. 질서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없어. 그럼 우스꽝스럽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예배 때 감사기도 해요, 안 해요? 하는데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에 100% 맡기고 그냥 내버려 뒀어. 그러니까는 1시간 내내 하는데 형제님들이 3분이 했다든가 감사기도를 5분이 했다든가 그리고는 막 인터벌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다 졸고 있어.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밋밋하고. 그 성령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거야. 근데 성령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 거냐 의문을 해봐야죠. 뭔 얘기 안 했잖아. 성령님께 맡긴다는 말이 그렇게 무방비를 얘기하는 거냐 그거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님께 맡긴다는 말을 너무 불안해. 그럼 이게 운영이 어떻게 돼야 하는 거요? 이건 중구난방 어떻게 그냥 한마디로 예측이 안 돼. 성령님께 다 맡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정해줘. 형제님이 1번 기도하고 형제님이 2번 기도하고 상호 형제 3번 하고 내가 4번 하고 이렇게 순서를 막 20명, 20번, 30번까지 정해주고 갖고 탁탁탁탁 이게 막 감사 기도를 해.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건 또 말도 안 되잖아. 이게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성령님께 맡긴다고 해놓고는 아까 무방비로 가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니까 인간이 너무 또 정해가지고 또 그것을 하나의 조를 짜가지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정하는 거야. 어느 정도 정하냐면 1시간. 성령님 인도해서 10시간 하고 있을 판이요. 예배 때 감사 기도를. 안 되잖아요. 우리 적어도 왜냐면 또 말씀 시간이 있지.
또 찬양 시간이 있지, 애찬하는 시간이 있지, 이런 걸 따져보면은 1시간이면 참 적절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1시간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성경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큰 것만 가닥만 잡아주는 거야. 어떻게? 예배 시간은 10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이렇게. 그러면 성도들이 1시간이다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또 1시간에서 1분만 지나면 이제 난리가 난다. 왜 우리가 정했는데 이것을 어겼냐 하고 그렇게 싸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또 성령님을 가두는 거야. 1시간으로 정했어도 우리가 마음에 유두리가 시하잖아. 그날따라 어떤 한두 형제가 더 충동이 내가 오늘 감사기도 하면 막 못 견디겠어. 그러면 한두 사람 하다 5분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여지는 우리가 자유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1시간 못 채우고 뭐 55분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적어도 지금 형제들이 감사 기도를 하는데 몇 명 정도 하죠? 우리가 적으면 40명, 많으면 50명 감사 기도 하거든, 지금.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순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한테는 좀 부탁을 했거든. 니네들이 떡과잔 돌아가기 전에 해버리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로 떡과잔이 돌아갈 때 한 5분에서 10분 걸리잖아. 7, 8분. 그때 니네들은 좀 해라.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학생들도 수용할 수 있고 예배 시간은 단축할 수 있고. 근데 떡과잔이 돌아갈 적에 또 그때는 침묵하고 있으면 시간이 아깝잖아 또. 그러니까 이런 융통성이 있는 운영을 하지만 정해주는 것은 큰 가닥만 이렇게 정해주거든.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라. 큰 것은 대강은 정해주지만 성령님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또 우리가 활력화는 하고.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라. 그게 수준이야. 그 교회의 수준이야. 근데 성령님께 받고 내가 처음에 모임에 왔더니 하여간 5명 넘기가 어려워. 감사 기도를. 근데 그 5명도 매주 딱 정해져 있어. 장로 형제님도 3분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래 두신 형님 2분 하면은 5명 말고는 안 해. 감사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때가 7, 8명 했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볼 때 이건 너무 하는 거잖아. 그 1시간을. 아까 그런데 너무 또 그런 것들을 쪼개가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정하는 것도 잘못이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단락이 굉장히 중요한 단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써줄 수 있어야 이거 정해줄 수가 없어. 이만큼이다, 저만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성령님을 거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량에서 또 우리가 그만큼 역할을 해주는 게 근데 이걸 어디다 정해놓냐고. 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여기 보니까. 그래서 너무 형식주의에 다 교회가 정해가지고 형식주의, 의식주의에 빠져도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무작정 그냥 내버려두고 기다려도 성령이 소멸되고 시큰둥해져 버리고. 지금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짚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읽어봅시다. 성령님을 소멸함. 제임스 데니는 성령님의 자유가 어떻게 인간에 의해 제한받게 되었는가를 설득력 있게 기술했습니다. 비록 데니가 쓴 글이 상당히 긴 글이지만 주의 깊게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교회에 강림하셨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선포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이러한 놀라운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문자 그대로 성령으로 펄펄 끓는 것으로 묘사했다. 초대교회 시대의 거듭남은 참된 거듭남이었고 그것은 그때까지 생소했었던 것에 대해 그 심령과 감정을 타오르게 하였으며 새로운 능력에 대한 의식을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열정, 성경과 인생을 보는 새로운 식견, 때로 불타는 듯하고 열정적인 설교의 새로운 힘이 되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초대교회를 묘사하였다. 그들 중에 잠잠한 자는 없었다. 그들이 함께 모일 때 모든 사람은 찬송, 계시, 예언, 통역을 하였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은 덕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모든 사람이 소유한 성령의 불은 불타 번져 나가기 위해 준비되었다.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즉 기독신앙으로 회심은 사람을 약간 다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본성을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는 것이며 전과 같은 자가 아니고 모든 열정과 타오름으로 그 안에 새로운 삶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네, 거기까지. 이게 성령님을 소멸하는데 뭐라 하냐면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 써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렇게 미적지근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점잖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 제임스 데니라는 사람의 말을 이 맥도날드 형님이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밑에서부터 뭐 8번째 줄 뭐라고 그러죠? 그때 교회가 불의 혀같이 성도들을 위해 임했잖아요. 불이 뭐야, 불이. 얼마나 뜨거워. 그 불처럼 임해가지고 성령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펄펄 끓는, 사람들이 성령이 그 복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좀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놨어. 성령으로 펄펄 끓는 것으로 묘사하는 게 너무 냉랭한 것은 그건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기. 냉랭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썼냐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냥 저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이렇게 애매하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생소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심령과 감정을 어떻게 했어요? 밍숭맹숭 거듭났다고 하면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서 그 심령과 감정을 막 타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막 속에서 갈급하고 막 역동적이고 그래서 또 새로운 능력에 대해서 인식을 성령 받은 사람은 예전과 전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고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뭘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열정. 그 성경과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 때로 불타는 듯하고 열정적인 어떤 그런 설교 이런 것들이 이런 힘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이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나처럼. 여기 써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으로 부르던 설교를 할 적에 내가 막 점잖게 이렇게 졸리게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졸리든 말든 하여간 나는 이 속에서 막 치밀잖아. 여기 써놨잖아. 때로 불타는 듯하고 열정적인 설교에 새로운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갖더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예를 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43페이지 맨 윗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소유한 성령의 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막 불타서 번져가냐. 성냥개비 하나만 잘못이어도 그 불이 산불이 되듯이 이 성령의 불은 못 견뎌서 옆 사람들에게 번져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복음 깨닫고 영접을 했는데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회심은 사람을 약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전하고 약간 달라졌네? 이런 것은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약간 다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본성을 깊은 곳까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놔 버린다는 거예요.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열정과 타오름으로 그 안에 새로운 삶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다. 자, 알아봅시다. 뭔 얘기인지 알고 있죠? 우리가 미적지근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성령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마음에 막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이런 막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그런 성향을 띠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일반적으로 본성과 다른 상태는 반드시 부자유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그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경우라도 여전히 한 사람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류의 헛된 것과 어리석음과 야망과 이기심에 관하여 과거에는 싸움하지 않으면 안 됐었던 그러한 한 사람과는 같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그의 열심이나 열정이 처음 보기에는 본성적인 연약이나 잘못들을 제거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열정은 그가 잠잠해 있는 것이 더 나을 때조차도 말하도록 부여할 수 있다. 교회가 시작되던 초기 교회에서의 말하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한 그것은
지성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기도나 찬양이나 권면을 하도록 그를 이끌어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모든 영적인 은사가 함께 활용되는 일을 방해하거나 용기를 꺾어놓는 일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모임 안에서 지혜에 있어서 앞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타는 듯한 마음이 활발 타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불꽃이 튀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띌 정도로 쉼이 없이 열정적인 사람에게 자제하라는 말을 할 것이다. 자제하라, 절제하는 것을 연습하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무가치하다라는 등으로. 거기 보니까 대단한 말이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 일반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경향이 나타날 수 있냐면 진짜 성령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새로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불안하게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의 충동에 의해서 뜨거움에 의해서 그 성령의 어떤 그런 뭐 열기에 의해서 막 그 사람이 말이 많아진다든가 또 막 어떤 막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든가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지성적이면서 점잖으면서 이게 도덕윤리적인 사람 눈에는 불안하게 보여. 그리고 물가에 놓은 애기 같아. 또 그런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충동, 성령을 받아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충동적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는 불안하게 보이고 일시적으로는 미성숙하게 보이는 어떤 실수를 자주 벌일 수 있는 사람처럼 눈에 띈다는 거지. 그러면 교회에서 이미 성령이 식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 지성적인 사람, 점잖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가시야. 그러니까 여기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그 가운데 부분 43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가운데 부분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막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그것은 지성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이 교회에서 점잖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기도나 찬양이나 권면을 하도록 그들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 시간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점잖게 하라고, 차분하게 하라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거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들, 이 아까 지성인들, 그리고 교회에서 점잖은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눈에는 어쨌다는 거예요. 모든 영적 은사가 함께 활용되는 일을 그런 사람들이 거꾸로 그런 초신에 있는 성도들을 방해하거나 용기를 꺾어 놓을 수 있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야. 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이제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때로는 거칠게 보이고 때로는 세련되지 않게 보이고 때로는 불안하게 보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또 넘어져 버리면 또 나중에 상처받을 수 있잖아. 본인이 의기소침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시켜주면서도 자꾸 그 불을 떼줘야지 찬물을 갖다 끼얹으면 되겠냐 이 얘기야.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앞선 리더들이 냉랭하고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점잖고 너무 세상적으로 말해서 한마디로 무게 잡는 사람이면 교회의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놨냐면 모임 안에서 그 밑에서 7번째, 8번째 줄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임 안에서 지혜에 있어서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아까 점잖은 사람들이야. 무게 잡고. 자신 안에서 타는 듯한 마음이 활활 타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불꽃이 튀어서 다른 사람 눈에 띌 정도로 힘없이 열정적인 사람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 그 사람한테. 자제해. 자제하라. 절제해. 절제하는 거 연습해.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라면은 조심은 조심대로 시키면서도 그걸 자꾸 격려해 줘야지. 더 힘있게 섬겨. 달려가. 주님 섬기다 보면 좀 그럴 수 있어. 뭐 이러면서 그
크게 실수하지 않는 선에서 그 사람을 격려해서 세워서 어느 지점에 가도록 인도할 책임이 리더에게 있는 거지. 막 절제해, 뭐 자제해, 너 그러다가 실수해. 나도 옛날에 구원받을 적에는 그랬었어. 처음에는 뭐 이러면서 불을 자꾸 끄고 다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 나는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내가 타서 문제지. 이게 나는 막 이렇게 막 교회를 주님을 막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려고 뜨거움이 있는 사람, 소원이 있는 사람은 나는 너무 귀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을 보호하려고 자꾸 주의를 주는 거야. 그 사람을 절제시키고 자제시켜서 아무것도 못 이겨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멀리 가려면. 뭔 얘기 알겠잖아? 어느 수준에 진짜 가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질서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안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그들의 나이 차이와 기질적인 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이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나이가 있고 신중한 사람들은 젊고 정열적인 사람들에 비하면 자연적이고 천부적으로 예리하고 마땅히 필요한 균형이 잘 잡혀 있다. 그러나 오래된 경험이나 타고난 기질에서 나온 지혜는 열정적인 영을 가진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열등하다. 그것은 차갑고 냉담하며 그 지혜를 널리 확장시키지 못하며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불을 붙이지도 못하고 나아가 이 불을 널리 퍼뜨리지도 못한다. 본인이 사람의 마음을 열정으로 고무시키는데 대해 무능력하다고 해서 불같은 다른 사람의 말이 열정적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튀어나올 때에 그와 같은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말씀은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냉담한 표정, 모욕적인 말, 침묵, 고의적인 무시 등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첩경이며 매정한 비평 역시 그렇다. 아, 이거 또 써놨잖아. 뭐라고 했어? 아까 참 맥도날드 형님 이렇게 점잖게 써놨어도 내용을 보면 별 얘기를 다 써놓은 거야. 그러죠? 여기 보니까 4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뭐라고 그러죠? 두 번째,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열이가 많이 빠진 사람이 있잖아. 나이가 먹으면 별 수 없어. 힘도 없고. 그러니까 나이가 있고 신중한 사람은 누가 불안하냐면 젊고 정열적인 사람들이 불안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무 자연적으로 천부적으로 예리하고 자기는 점잖고 자기는 무게가 있고 자기는 신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열정적인 사람들은 오래된 경험이나 타고난 기질에서 나온 이 인간적인 지혜는 열정적인 영을 가진 사람과 비교했을 적에 사실은 그 사람이 우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은 뭐다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보면 열등한 사람이야. 리더십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초신자보다도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그런 태도는 너무 차갑고 냉랭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을 확장시키지도 못하고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불을 붙이지도 자기가 못하면서도 또 불을 퍼치려고 하는 사람을 못 버뜨리게 하는 것에 불과한 거다. 근데 우리는 때로 이런 일을 오류를 저지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특히 모임생활을 오래 한 사람,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 특히 기질이 점잖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 이런 오류에 자기가 빠지면 다른 사람들 성령 소멸시키는 사람, 이게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아까 점잖은 사람들 사람의 마음을 열정적으로 고무시키는데 무능력해 자기가. 그러면서 불같은 다른 사람의 말이 열정적으로 말미암아 막 그런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하고 좀 거칠게 보이거든. 그와 같은 열정에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일을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지금 막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제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뭔 일을 막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무게 잡고 쳐다보면서 손가락 치면서 너 그러지 마. 똑바로 해. 실수하지 마. 절제해. 막 이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표정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냉담한 표정. 또 모욕적인 말.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신선하게 잘 달려가는데 입 딱 다물고 격려 한마디 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침묵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성령 소멸시키는데 첩경을 달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비판적인 말이나 자꾸 해주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무섭죠? 이런 내용이 이렇게 써놓은 거야. 맥도날드 형제님이 얼마나 점잖은 분인데. 자, 그 다음. 모두 알다시피 불이 처음 붙었을 때 연기가 가장 많이 난다. 하지만 연기를 없애는 방법은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타오르도록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혜롭다면 땔감을 다시 넣거나 통풍이 잘 되게 하는 등 잘 타오르도록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닥불을 잘 타오르도록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방법은 그 모닥불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불과 같이 타는 열정을 가진 제자를 만났을 때 그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역시 대부분 사람들을 위해 현명한 방침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연기가 그들의 눈을 아프게 할 것 같지만 연기는 금방 사라져버리고 모닥불이 활활 타올라 열을 내기 위하여 연기가 지나갈 때 그때 잠시 동안 우리는 연기를 잘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연기를 잘 참아낼 수 있다. 연기를 잘 참아. 계속 읽어보세요.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사도의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을, 즉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인 영적 열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는 무지하거나 미숙한 것일수록 모든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또한 생활의 의식주 문제가 사람의 풍성한 희망을 속이는 제한적인 것에 대해 놀랄 정도로 둔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열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광대하고 감동적이며 모든 세상의 지혜보다 더 가치 있는 영적인 힘과 같은 것이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말이 써있어.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보니까 불이 처음 붙으면 연기가 나요 안 나요? 당연히 나지. 근데 연기를 없앤답시고 찬물을 끼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연기 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연기가 빨리 없어져? 불이 잘 탈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워주는 거예요. 가령 뭐 통풍이 밖에 있다든가 뭐 나무가 너무 밀집되어 가지고 바람이 슉슉 들어가서 이렇게 잘 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땔감을 다시 놓거나 통풍이 잘 되도록 벌려놓거나 그래서 잘 타오도록 충분히 해보는 이제 연기가 없어져 안 없어져? 불이 활활 타면 연기는 어느새 없어져 버리거든. 이렇게 해서 연기가 없어지게 해야지. 아까 연기가 난다고 해서 물 끼얹으면 연기가 더 나지. 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령으로 막 살려고 하는 열이 있는 성도들을 막으면 연기가 더 나는 거야. 그 연기가 매웁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미숙하잖아. 그런 사람 아직 노련하지를 못하잖아. 좀 거칠잖아. 세련되지를 못하거든. 그럼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리더다는 거야. 거기 써놨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그 연기가 그들의 눈을 아프게 할 것 같지만 연기는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져요. 그럼 모닥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 그 연기를 참아내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기가 좀 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꺼버릴 생각하면 되겠냐 그거야. 지금 그 얘기 써있죠? 그러면서 쭉 이게 나오면서 그 이제 때로는 막 구원받은 성도가 6번째 줄 밑에서 뭐라고 됐어? 처음에는 구원받은 지 뭐 성경을 얼마나 알겠어? 무지하지요. 또 이제 성숙하지 않으니까 미숙하지요. 또 모든 실수를 범할 수도 있죠. 또 먹고 사는 문제는 관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막 구원받고 막 이제 예수님이 전부야. 막 교회만 가서 살으려고 그래. 좀 무리가 따르잖아. 세상 것에 둔감해질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써놨잖아. 세상 것에 대해서 둔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읽읍시다. 시작. 이 열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건 광대하고 감동적이고 모든 세상의 지혜보다 더 가치 있는 영적인 힘과 같은 건데 그것을 그렇게 고깝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읽어볼까요? 나는 성령님이 소멸될 수 있는 예들을 앞에서 말했는데 교회사가 성령님에 대한 반역의 기나긴 연속이라는 견해로 평가되고 있으면 슬픈 일이다. 다른 곳에서 사도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 자유는 어느 정도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자유는 늘 질서와 불화 상태 또는 전쟁 중에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 이해심이 없고 또 인정치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훌륭한 질서에 대한 관심 속에서 성령의 자유가 교회 안에서 즉석에서 간단하게 억눌려지는 일이 발생되었던 것이다. 다스리는 은사는 다른 은사들을 다 삼켜버리는 아론의 지팡이처럼 여겨졌다. 교회의 다스리는 자들은 일반적인 성도들과는 완전히 별개의 계급이 되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든 영적인 은사의 활용은 그들에게만 국한되어졌다. 아니, 오히려 때때로 말해지는 것 같이 그들만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위탁받은 자요, 관리자이며 그들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성령님과 연관될 수 있다고 하는 기괴한 사상들이 고안되었고 중요한 신조와 같이 가르쳐졌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였을 때 오히려 성령님께서 소멸되어 있었던 것이다. 형제들의 심령에서 타오른 불꽃 위에 찬물을 끼얹는 하나의 커다란 대형 소화기가 놓여졌는데 그 소화기는 불꽃이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찬양이나 기도 또는 뜨거운 권고 중에 이런 불꽃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이 거룩한 집회의 품위와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는 등의 말이다. 나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질을 떨어뜨리는 조건들이 있었고 불행하게도 그러한 조건 하에 있는 예배가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조건 하에 있는 예배를 인해 유익을 얻었다고 생각되는가? 나는 그렇다고 믿지 않는다. 이런 예배는 항상 있었고 때로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 이를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어 2세기의 몬타니스트나 중세 이단적인 종파로 오해된 무리들, 영국의 공화정 시기의 독립교회와 퀘이커 교도들, 웨슬레파의 평신도 설교자들, 구세군, 플리머스 형제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복음적인 기관들이 모두는 다양한 각도에서 성령님의 증거였다. 그리고 이 모두는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킴으로 교회를 무력하게 하는 권위에 대항한 올바르고 꼭 필요한 불가결한 성령의 증거였다. 이제 아까도 반복된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교회 안에 리더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리더들이 어떤 다스리는 은사 여기 나오잖아요. 이 교회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의 자유함을 용납하지 않는 거야. 왜? 무질서하게 보이고 그것이 마치 불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질서 하는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이해심이 없는 거야. 뭔 말 알겠죠? 또 인정하려고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훌륭한 질서에 대한 관심 속에서 이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훌륭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성령의 자유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는 이제 장로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심시키고 너무 규제하고 너무 규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 룰을 막 다 만들어서 제재하고 가두다 보니까 다른 은사들을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마치 그들이 나중에 가서는 성직자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혼자 교회를 자기들이 다 우지자지해. 평신도들은 와서 설교만 듣고 헌금만 잘 내면 돼. 성도들은 사역을 안 해. 그러니까 그들이 다 족차지해버렸어.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형 소화기. 교회에 불 나면은 그냥 금방 꺼버릴 수 있는 대형 소화기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섬기면 섬길수록 조심해야겠어, 안 해야겠어요? 이게 질서도 있어야 되고 자유함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조화라. 아까 내가 보여준 수준이에요.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독교사 가운데 그래도 반발하고 나온 사람들이 45페이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무리들이 사실은 성령의 자유를 찾아서 나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모임도 들어가 있잖아. 구세군이 있죠. 조금 크리스마스 되면은 땡땡 하면서 작은 자선남 배우는 사람들 구세군. 그 다음에 플리머스 형제교회, 웨슬레파 감리교회예요. 퀘이커교도 독립교회 이런 사람들 다 사실은 성령의 자유름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자, 넘어가 봅시다. 일단 여울자매. 그러므로 교회는 비성경적인 규범이나 고정된 계획, 예식 또는 예배 식순으로 성령님을 속박해서는 안 됩니다. 집회는 정해진 시간에 끝내야만 하고 봉사는 항상 어떤 틀에 박힌 관례에 따라야 하고 예배를 위한 모임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강단 사역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경직된 이해로 인해 얼마나 자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규칙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성령의 능력에 대한 손실만을 토해할 뿐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래서 교의가 여기 써 있잖아요. 규범을 정한다든가 꼭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어떤 고정된 계획을 딱 세워놔 버린다든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예식이나 예배할 때 어떤 식순에 따라서 뭐 룰에 따라서 꼼짝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집회도 정해진 시간에 딱 시작해서 정해진 시간에 딱 끝나게 해야 한다는 이런 고지식은 장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또 봉사를 할 적에 어떤 틀에 꼭 박힌 그 선에서만 하도록 해버렸다든가 예배를 위한 모임에서 정해지지 않은 어떤 강단 사역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떤 면으로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 순서를 정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정해서 해요. 형제님들이 앞에 나가서. 그런데 그렇게 정해는 순서대로만 해야 하냐? 그건 아니요. 어떤 형제님이 순서인데 어떻게 마음이 별로 내키는 말씀이 없어. 안 떠올라. 그러면 다른 형제님한테 넘기면 되잖아요. 자기 순서니까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꼭 물론 정해놓으면 좋지만 정해놓은 대로만 해야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말들을 써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조짜서 봉사해요, 안 해요? 예찬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찬조를 지금 5, 6명이 지금 6명 정도가 한 조가 돼서 하는데 나는 예찬조가 아니야 이번 주에. 그러면 절대로 교회 가서 도와주면 안 돼. 왜? 죽어나 살아 예찬조가 해야 돼. 나는 내 조 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는 편의상 정하지만 시간 남는 자매님들 얼마든지 와서 도와주고 그러죠. 때로는 예찬조를 했는데 자기가 필수 어떤 꼭 가야 할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럼 다른 자매님 바꾸고 아니면 자기가 자세히 말해서 다른 자매님들이 와서 도와주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운영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19년 됐지만 애찬조 가지고 속썩이본 적이 없어. 그냥 집에서 시간 나는 자매님들은 토요일 날 다 나와서 같이 도와주니까 일도 아니야. 우리 교회 식사 분량이 얼마나 많았어. 그래도 한 조도 어려웠다고 말한 조가 없었어. 왜? 집에서 별일 있으면 뭐 거기 가야 되지만 안 그런 자매님들은 나와서 같이 해줬거든. 그러니까 다 힘이 안 들었죠. 그렇게 오래 해왔어도. 자,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오늘날 성령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신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참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인도자로 의지한다면 우리 지역 교회에서 성령님은 어떤 모습이 될지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맥킨토시는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소개합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집회에 대하여 활기가 없고 침체해 있으며 유익도 없고 시시하다고 불평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버릇, 예를 들어 마음에도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든지 말하기 위해 말한다든지 침묵을 메우기 위해 찬송을 택하는 등등으로 거룩한 예배가 침해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을 대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주님의 손에 의해 채워지며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각자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게 하고 각자의 심령은 주님께 서로 잡힌 바 되어야 한다. 성경 한 구절을 읽게 될 때 그 구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한 말씀 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심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성도가 기도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 찬송을 부르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 올라가서 하늘 아래에 있는 깃발을 연주하듯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이별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예배드릴 그날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 맥킨토시가 이제 긍정적인 걸 써요. 이렇게 드려야 한다. 예배나 집회나. 뭔 얘기냐면 이게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집회,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예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봉사, 섬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너무 윤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그런 역사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 할 일을 안 해버린다든가 두 손 놔버리고 내버려 두는 게 또 성령의 인도함에 맡기는 태도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교회 안에서 성령이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 대리자가 되시고 그 우리 주님의 머리의 역할을 성령이 대신하시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될 때 성령의 불을 끄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다른 지체들에게 영혼들에게 성령의 불을 지피우는 이런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은사 사역과 또 섬김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참 주님의 몸된 온골 송천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성령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시고 운영하시는 이런 놀라운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어요.